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7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70페이지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 형통할 때 긴장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할 때 긴장하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뭔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뭔가 내 뜻대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그때 가장 조심해야만 합니다. 가장 사람들이 잘 넘어지는 때는 어려움에 당했을 때가 아니라, 그 위기에 처했을 때가 아니라, 항상 뭔가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주로 심각하게 넘어집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넘어지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솔로몬의 다음 그 왕이 바로 르호보암 왕입니다. 르호보암 왕 당시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12지파가 박살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르호보암 왕의 잘못된 치적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징계로 아들에게 그런 심판이 내려지게 된 겁니다. 사실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문제가 무엇이냐면, 뭔가 잘 돼가고 있다 보니까 좀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 잘 돼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기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솔로몬은 와이프가 몇 명이었다고요? 자그마치 1000명 정도 된다 그랬죠. 이름 못 외워서 아마 제가 보기엔 숫자로 했을 텐데 숫자로도 헷갈렸을 것 같아요. 몇 번이었지? 뭐 그럴 정도로요. 여러분, 그런데 항상 이 솔로몬에게서 나타났던 이 부분이 르호보암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상태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지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상태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이 선지자에 의해서 다음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어찌하든 솔로몬이 죽이려고 애렸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사실은 애굽으로 도피하면서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르호보암 왕이 그래도 좀 나라 좀 잘 다스려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다른 많은 국민들하고 같이 르호보암 왕한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나라를 다음에 그 왕자를 차지하게 됐으니까 이젠 나라를 다스릴 때 이젠 백성들 고생 좀 안 하게 해주십시오. 솔로몬 당시에 고생 많이 했죠, 사람들이요. 성전 짓느라 고생하고, 또 무슨 왕궁 짓느라 고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헌금도 많이 내야죠. 노력 봉사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생을 직사도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이 어떻죠? 이 지혜로운 현명한 나이 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동료 나이도 어리고 별 볼 일 없는 친구들,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내가 이 백성을 내가 관대함으로 다스리지 않겠다. 그래서 뭐라고 교만을 떠냐 하면,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런 과장된 말을 해요. 그럼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고 한다면, 가죽 채찍으로 다스렸다고 한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온 국민들이 분노해가지고 10개의 지파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북쪽이 뭐예요? 10개 지파고 남쪽이 뭐예요? 2개 지파예요. 그래서
북조와 남조가 둘로 갈라져야 된 것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당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름이 헷갈리죠? 헷갈릴 것도 없어요. 여러 개의 그 지파가 있는 게 그 여로보암이에요. 나머지는 르호보암이고요. 얼마나 외우기 쉬워요. 그죠?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이름이 보암으로 끝나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두 왕에 의해서 두 개 지파로 딱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은 역대하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은데,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왕조를 딱 세우고 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었을까요? 북쪽에 있었을까요? 남쪽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주로 뭐가 있죠? 성전이 있죠, 성전. 그러다 보니까 이 북조에 있는, 그러니까 북왕국에 있는 10개 지파 사람들이 매년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 대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갈팡질팡해서 이 남조 쪽으로 다시 다 쏠려가지고 나라를 뺏길까봐 이 제사장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레위인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하냐면 내려갈 필요 없다. 너희들 안 내려가도 다 제사 드릴 수 있게 해줄게. 굳이 레위지파 아니래도 다 제사장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해놓고 뭐 했냐면 우상의 전당을 만들었어요. 우상의 전당을 만드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13절. 온 이스라엘.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그냥 남북을 다 합친 이스라엘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이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이제는 남유다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14절.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어떻게 해임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과 그 성전 봉사 직분을 다 해임한 거예요. 해임하여.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여러분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레위인들의 거처가 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걸 좀 아셔야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해가 돼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살 수 있는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단지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단지파가 있으면 단지파 안에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성과 토지와 이런 것들이 다 분배가 됐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요, 12개 지파에 다 뿔뿔이 나눠져 가지고 각 지파를 섬기면서 이렇게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터전 생활할 수 있는 논밭과 그러면 집들을 그렇게 분배를 받았어요. 기업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에 분배된 땅이 따로 없는 거예요. 다 다른 지파에 빌붙어서 사는 상황이죠. 근데 해임이 돼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각 지파에서 이 레위인들이 레위인으로서의 직분을 행할 것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 남유다로 다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보십시오.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15절.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레위인도 아닌데 그 레위인도 아닌 사람들 가지고 산당, 수렴소 우상, 이런 숫염소 보면 요즘 사탄 상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옛날서부터 다 하던 노릇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 숭배자들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이 송아지 우상은 애굽에 있던 우상이에요. 아피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꾸 이런 우상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Son of Egypt라고 하는 Son of Egypt인가요? 이집트의 아들? 이집트의 신? God of Egypt인가요? 네, God of Egypt네요. 이집트의 신들, Gods of Egypt인가요? 그렇게 됐나요? 하여간 그런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고편 잠깐 봤더니 요즘 그 일루미나티 같은 비밀 조직들이 주로 이제 자기네 상징을 뭐로 하냐면 그 외눈박이로 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달러 지폐에도 그 일루미나티 그 상징물이 박혀 있죠. 그 외눈박이.
그리고 일루미나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꼭 뭐 사진 찍을 때마다 한쪽 눈을 가려요. 그게 전시안이라고 해서 호루스의 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시안 호루스의 눈을 사람들한테 대중화시키기 위해 만든 영화가 바로 이 영화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예고편에서 보니까 어떤 신 하나가 인간하고 싸우다가 더 이상 안 돼서 뭐 난리치니까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요. 근데 무슨 공 같은 건데 빛이 나는 공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공 같은 것에 뭐가 새겼냐면 전시안이 새겨져 있어요. 호루스의 눈이. 그걸 자기 눈에 꽂으니까 한쪽 눈에 애꾸가 되면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게 되어지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집트의 어떤 신들을 전 세계로 다 이걸 종교화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들이에요. 지금 요즘에 뭐 K-팝이라든지 뭐 락 가수들 보게 되면 죄다 전시한 흉내내지 않습니까? 전시한 흉내내는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만들면서 자기 눈을 이렇게 갖다 대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주로 일루미나티 쪽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고, 뭐 그러면서 무슨 뭐 눈 그림 막 요러고 있는 사람들, 저는 요러고 있는 게 그냥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요러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전시안 같은 걸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에집트의 신들을 확산시키는, 그건 예나 지금에 있었던 걸 이제는 옛날에 있었던 그런 우상 숭배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남유다로 쫓겨내려왔어요. 그럼 여러분 잘 될 것 같은가요? 이렇게 되면요, 북이스라엘이 아니죠. 남유다가 어떻게 됐나 볼까요? 17절.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누가 도왔다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도왔다는 거죠. 레위인들이 도왔다는 겁니다. 뭘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적 풍토를, 이 르호보암을 도운 겁니다. 그래서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근데 여러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본론이 사실 여기 있습니다. 유다의 강점은요, 어디에 있었냐면 경건한 예배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강성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조가요? 예배 때문에, 예배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로 강성했냐면 12장 넘어갑시다. 12장에 넘어가면, 요건 좀 이따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르호보암 시대가 굉장히 강성했는데,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인적으로 하나님을 좀 더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윗과 솔로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1000번째, 7000번째 제사 아닙니까? 이 제사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역대기하고 열왕기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똑같은 역사를 기록했잖아요. 근데 열왕기가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다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고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한테 과거에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였는가라고 하는 걸 사람들한테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록들만 주로 수록되어 있고, 솔로몬이 범죄했던 거 뭐 그런 거는 거의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얼마나 강성하게 됐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당시 유다인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강성하게 된 이유를 가르쳐 줄게. 그러면 너희들이 다시 그 영화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 전성기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럼 방법이 딱 하나야. 뭐죠? 온전한 예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각자 그 여러 교회에서 지금 더 이상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없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거의 대다수예요. 그림이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핍박을 받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광신자라고 소리를 듣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하냐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더 이상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닥치니까 마치 도피하듯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뭐 서울에서도 오고 일산에서도 오고 무슨 파주에서도 오고 뭐 경기도에서도 오고 뭐 지방에서 사방에서 다 오잖아요. 근데 먼 데서 오는 거 저는 별로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게 되어진 배경이 마치 여로보암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바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으니까 마치 쫓겨나듯이 와가지고서 르호보암 왕의 그 치하에 있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회복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먼 데에서부터 사람들이 다 뿔뿔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요, 교회가 강성하게 되어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제네바가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프랑스와 독일과 전 유럽에서 사람들이, 제네바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스트라스부르크에 모여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을 하던 그 나라들이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강성할 때, 우리가 뭔가 잘 돼간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긴장감을 늦추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긴장감을 늦추게 되죠? 예배를 제대로 잘 안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더욱더 집중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돼요. 더욱더 바른 말씀대로 사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 성도들 각자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공적인 예배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만 잘 참석한다고 해서 교회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삶, 여러분들의 직장에서의 삶, 여러분들의 캠퍼스에서의 삶이 그 예배자로서 삶을 성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성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재앙이 돼버려요. 저는 교회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인의 숫자 한 명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위기감을 느껴요. 공동체 예배의 흐름이 깨질까봐,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느슨해질까봐 굉장히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다가 한순간에 내려앉거든요. 르호보암이 어떻게 내려앉았나 볼까요? 여러분들 12장 보면 1절 보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누구부터 예배를 실패하기 시작했어요? 왕부터. 율법을 버렸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배가 실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배하게 되면 다 마주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찬송하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약과 신약에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예배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주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르호보암부터 어떻게 했냐면 느슨해지면서 예배를 제대로 잘 못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제 자신이 더욱더 말씀에 대해서 무장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요즘에 많이 느껴요. 더욱더 긴장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더욱더 선명해져야 되겠구나. 더욱더 죄를 혐오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진리에 대해서 명확해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정에 뭔가 잘 돼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그럴 때에서 더욱더 가장들이, 그리고 이 가정의 구성원들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율법을 여러분 꼭 딱딱한 십계명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죠.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주의 계명을 느슨하게 지키면 안 돼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뭔가 살려달라고 아우성 피다가 뭐 좀 잘 되고 편안해지면 어떻게 하죠? 우리 가족도 이제 뭔가 좀 되는 것 같아. 이제는 예전처럼 이렇게 죽기 살기 기도할 필요 없잖아. 때 되면 좀 놀러도 가고 좀 낭만도 좀 즐기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지경 된 거예요. 누구부터 그렇게 되냐? 목회자들부터 이제 뭔가 좀 여유로워지고. 여러분 목회자들도 목회 초창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애 분유값 하나 없어가지고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배당이 좀 커지고 교회 재정 좀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차가 이제 맨날
그 걸어 다니던 상태에서 자전거나 타고 다니다가 이제 뭐 그랜저다, 에쿠스다, 뭐 제니시스다 이런 거 타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뭐가 줄어들기 시작하냐면 기도가 줄어들어요. 영적 긴장감이 느슨해진단 말이에요. 주머니가 좀 두툼해지면 어떻게 해요? 어디 좀 때 되면 놀러 갈까? 좀 맛있는 거 좀 먹으러 다닐까? 그러면서 긴장 풀리고 느슨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들어와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따라해요. 목회자의 경건이 무너지면 누가 따라오기 시작하냐면 교인들이 이제 그걸 그대로 따라서 붙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런 거 좀 안 본받아도 되는데 이런 거 되게 잘 본받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 치러 올라오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 르호보암 왕 시대가 쑥대밭 됩니다. 여러분, 시삭이 와서 쑥대밭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여기 이 시삭이 와서 이 쑥대밭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삭을 통해 치셨기 때문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범죄했기 때문에 시삭이 오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뒤돌아보지 않죠. 그래서 문제만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아, 이제껏 내 하나님 말씀을 잘 살았는데 왜 시삭을 보내셨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좀 속편해지고 더 이상 여로보암이 너의 적수가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그래서 너 하나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다 병들어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여로보암 말고 더 센 놈 보내줄게. 그래서 시삭이 와서 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항상 하는 소리가 있죠.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철칙입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십시오.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맨날 그 기도하면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팔자가 거세가지고 맨날 기도할 일만 자꾸 주시네요. 아니, 기도할 일을 자기가 만들잖아요. 문제 없으면 기도를 안 하고, 문제 없으면 경건이 무너지고, 문제가 없으면 산포로 빠지니까, 그러면 너는 안 되겠구나. 문제를 줘야지 공부를 하니, 문제를 줄 수밖에 없지. 평탄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면요, 문제가 없어도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도 항상 예배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도 더욱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충만함을 살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내 만족과 내 기쁨만을 위해 살아가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든지 이웃의 기쁨이라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식까지 희생시키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까? 이게 요즘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게임하는데 자식이 방해가 된대요. 와, 그 자식을 굶어 죽여요. 또는 자기가 게임하는데 운다고 애기가 배고프면 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애를 때리고 폭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도록 방치해 놓으면 모성애고 뭐가 없어요. 모성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는 게 뭐냐면 그 가장 기본적인 모성애나 부성애조차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킬 만큼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경건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나에게 예전과 같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요번에 제가 주일 낮예배 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사랑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실 신앙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위한 열정과 헌신과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내 몸을 불 가운데 내어주는지 할지라도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니라라고 하는 것이 그걸 의미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입니다. 르호보암의 가장 심각한 문제, 뭔가 잘 된다고 했을 때 그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율법을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에게 있어서 비로소 하나님과 백성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다른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없는 거구나. 사랑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랑 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만 합니다. 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가정이 천국되고, 나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교회가 천국이 되고, 나의 어떤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캠퍼스와 친구들과의 관계를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그런 사람 되는 거, 그게 성도예요. 다른 게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지옥이 돼버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것에 항상 어려움이 닥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구원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근데 구원파 다니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 다 지옥이에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지옥이에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캠퍼스가 지옥이 되고,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사회가 지옥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래도 난 구원받았대요. 야, 그런 이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구원을 얘기하고 싶습니까? 저는요, 나 하나 때문에 지옥이 되는데 그래도 난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요, 지독한 이기주의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천국 가면 여러분 저는 그 뭐라고 표현해야만 합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딱 중요한 딱 하나를 규정하십시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제 설교 가지고 영어로 이제 그 번역을 했는데 거기서 얘기했던 내용이 다를 그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안식처가 되느냐에 관한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너뿐만 아니라 너는 당연히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만 너와 내 집안에는 객과 하다못해 짐승들까지도 모든 가족을 다 뭐하게 만들어라? 안식하게 만들어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나 하나 때문에 안식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도 뭐라 얘기합니까? 화평 켜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은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다스림, 죄의 다스림, 그리고 지옥의 다스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아닌지는 얼마든지 점검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